자, 우리가 이사야 50장에 53장의 말씀 살펴봤고요. 오늘 55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자, 55장의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지도 못해요. 죽어가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마치 이 시대의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건강하네 어쩌네 하지만요,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한 30대 이후부터는 다 병을 가지고 삽니다. 무슨 병이냐면 뭐 영적인 병이다 그거보다 너무 환경이 오염되어서 거의 육신의 병들이 다 하나쯤 있어요.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없을 뿐이지 뒤져보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프고 어딘가 좀 이상한 구석들이 사람마다 다 있게 돼 있어요. 아주 젊은이들 20대에도 10대에도 정신적인 면에서는 전부 다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감성을 뭐라 그러냐면 글라스 감성이라고 그래요. 유리 감성. 자칫하면 깨져버리고 와장창 무너내려진 그리고 유리 감성, 유리 멘탈이잖아요. 유리 멘탈. 다행히 우리 교회는 멘탈들이 좀 강한 것 같아. 제가 어지간한 소리를 해도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면 멘탈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예수 믿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그게 아주 좋은 일이죠, 여러분. 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목마르고 생명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마실 생각도 없고 포도주와 젖을 살 생각도 없어요. 돈이 있네 없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이 마르면 사람이 자동으로 마실 걸 찾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의 백성들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갈급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주변 나라들의 멸망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쭉 해나가면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 당시의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전반부에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여기에 양식 아닌 다른 것은 그 당시에 하찮은 것들, 하찮은 그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정말 귀하고 값진 은하고 그것을 이게 저울에 올려서 계량을 하는 거예요. 같은 가치만큼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은하고 은에 견주어서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양식을 위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이 아닌 것,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집에 집사람이 며칠 어디 가면 별로 그렇게 딱히 불편한 건 없어요. 청소 안 하면 돼요.
안 움직이고 살면 되니까 딱히 불편한 거 없는데 먹는 게 불편해. 내가 하면 애도 안 먹더라고. 애도 잘 안 먹어. 맛없다는 소리죠. 맛이 없어. 애 해줬더니 뭐 넣었어? 이거 뭔 얘기겠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 소리지. 양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이 아닌, 생명과 관련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마치 양식처럼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은으로 그 가치를 매기고 그것을 지불하고 있다. 그 당시 어떤 게 있었을지 아마 뭐 우상이나 뭐 어떤 즐거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요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야, 우리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 뭔 은을 달아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거는 사람도 있어요. 하찮은 것을 위해서.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하찮은지 모르죠. 나중에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면 그때서야 야, 내 귀중한 뭔가를 그때 다 써버렸네 할 거예요. 게임이나 여러분 게임 날밤을 새면서 하지요. 날밤을 새면서 게임에서 파는 뭐 물건들도 있어요. 근데 물건인데 말이 물건이지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어. 그냥 이 사이버 공간에 뭔가 무기나 뭐 중요한 그게 값이 얼마냐면 몇만 원, 몇천 원부터 수천만 원, 수억 원 진짜로 만질 수 없는 게 수천만 원 호가하는 그런 물건도 있죠. 여기는 뭐 살 사람 없네. 얼핏 봐도. 그걸 사느니 나랑 같이 갈비나 뜯지. 그렇죠. 우리는 먹는 것에 더 집중하잖아. 양식에. 저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주방이 엄청 커요. 주방만 보면 한 300명 교인데 주방 사이즈가. 그러니까 먹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줘요. 인생에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은은 아무렇게나 주워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라고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헛되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 안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목사님 하면서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왜 이렇게 싫은 소리만 하냐고 돌을 던져. 선지자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겠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다윗에게 맺은 언약.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로 인하여 네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얻을 것이다. 자손 1000대까지. 1000대면 몇 년이겠어요? 영원히 기억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자손 만대라고 그러죠. 자손 만대. 1000대까지. 뭐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이게 몇 대인지를 세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세라고 1000대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원한 의미로 1000대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이 자자손손 예수를 믿는 그 일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이거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 이게 다윗의 자손 천대까지 복을 얻게 돼요. 우리도 다윗의 자손 천대의 복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무슨 뜻이에요? 잠시 후면 어느 지점엔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옆에 안 계실 것이다.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 언제까지고 계실 줄 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마냥 그 상태로 계속 계실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안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옆을 떠나가셔요. 우리의 옆을 떠나가셔요. 눈물 펑펑 흘리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니, 멀쩡히 계시다가 갑자기 떠나시기도 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시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만 그러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모습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 나중에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아니면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노래에 그런 게 있던가? 우리 김윤혜 권사님 잘할 것 같은데.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 없어요 혹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노래가 있죠. 여기서 곡을 붙일 수는 없고 그냥 가사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가까이 계실 때 너희를 찾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 시절에는요, 어떤 때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덩어리 같을 때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박한지 안 들어요. 들을 생각도 없죠.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우리 정인이도 사춘기 될 때 됐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를 본인은 몰라. 누가 알아?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알지. 엄마, 아버지.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애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큰일 나. 그냥 사랑해 줘야 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이 백성의 마음이 돌덩어리 같아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뭔가 잘못을 했어요. 이제 밤에 집에 가서 얻어맞을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집에 안 가는 애들도 있어. 부모의 매가 무서워서, 부모의 잔소리나 이런 게 무서워서 안 가, 집에. 안 가. 그걸 뭐라 그래요? 가출했다. 요즘은 그 가출도 아니지 뭐. 요즘은 가출이 아니고 어디 알바 가가지고 막 오토바이 타고 동네 돌아다니고 뭐 그러기도 하던데. 돈벌이가 되니까 오랫동안 더 안 들어가는 거지, 집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너 집에만 들어와봐, 내가 가만두나. 이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와라,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너 일단 따져보자, 이제 노트 갖고 와. 잘못한 거 다 써. 쫙 뒤로 이렇게 보더니 매로 머리를 꽉 줘박으면서 빠졌잖아, 더 써. 어디서 그러면 어디서 그래요? 이거 검찰에서 조소받을 때 여죄를 추궁한단 말이에요. 안 가봐도 알잖아. 가본 사람 취급하지 말고. 안 가봐도 알잖아. 영화를 보면 검사가 야 이거 말고 또 있잖아, 빨리 대란 말이야. 또 적어. 잊어먹었던 죄들이 머릿속에서 꾸역꾸역 올라와. 그날 저녁에 뭐 했고 죄를 쫙 기록을 해. 검사가 쫙 그걸 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검사가 마귀란 얘기가 아니야. 검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죄를 들추고 그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의심하고 가지 않게 만들죠. 부모가 야 어디 있든지, 옛날에 신문에 가끔 그런 게 났어요. 70년대 80년대 집 나간 아들 자식 찾으려면 신문에 요만한 한 3줄짜리 광고 조그만 건데요.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가로 3cm 세로 1cm 해가지고 깨알같이 영서가 돌아와라, 모든 걸 용서하마, 이렇게 신문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그걸 보고 돌아가. 믿으니까 돌아가지. 부모가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봐, 뒤지게 맞지. 먼지나게 맞지. 얻어맞지. 그런데 얻어맞고 끝나.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그 자식이 마음 아프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집 나가서 고생하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집에 일단 들어오면 두들겨 패든 하지만 죽이진 않아. 죽도록 패지는 않아요. 패도 빗자루로 패지. 빗자루 끝에 부드러운 대로. 이 썩을 놈아, 죽일 놈아 막 소구풀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밥 먹어. 굶어 죽지 말라고 밥 먹은 게 아니고 이제는 집에 왔으니까 안심이 되잖아. 자식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이는 거지. 엄마가 해준 밥이잖아. 엄마 손 김밥. 그건 아니지. 엄마 손으로 해준 밥. 집밥이에요, 집밥.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용서해 주마, 돌아와라.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온갖 악행을 실제로 저질러요. 막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내요. 없는 자들의 머리카락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가져가려고 그래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악착같이 보는 거죠. 악착같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와서 너희의 그 갈라 터져버린 갈증으로, 가뭄으로, 내 말에 대한 가뭄으로 갈라 터져버린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돈 안 줘도 돼. 와서 포도주와 저주로 너희의 가란 영혼을 채워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 후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자기가
영적으로 막 죽어가고 실제로 정말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살아요. 그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어느 때부턴가 복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주성 같은 이런 이상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아휴, 그거 다 알아. 누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달콤한 소리에 우리의 귀가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시대에 보면 성경 그 역사를 보면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달콤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왜냐하면 그들의 그 달콤한 소리를 하고 그들이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끄떡 없어. 그대로 살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는 선지자들. 성경이 거짓 선지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만만치 않은 선지자예요. 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싫은 소리 엄청 했거든요. 이방이 망하는 이야기를 하면 막 박수를 보낼지 모르는데 너도 똑같아. 그 소리 하면 돌을 던질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러분 비가 내리면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뭄이었잖아요. 산불 나고 막 난리가 났었지요. 너무 가물어서. 그런데 비가 촉촉이 적시면서 마치 그 분무기 쏘듯이 그 무슨 비라 그래요? 분무기 쏘듯이 이렇게 살살 내리는 비를. 에? 그게 이름이 많더라고. 사람마다 감성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 역시 동동자매가 똑똑하다. 있으라면 있을 비, 가라면 오라면 비가 이게 뭐 이름 때문에 촉촉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신기해요. 신기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소방관들 쫓아다니고 헬리콥터 날고 난리를 펴댔던 그래도 못 끄던 불이요. 하늘에서 뭔가 사물사물 내리는데 그게 다 꺼져버려요.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 있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라고 그냥 별거 아닌 비 내린다고 그냥 우산 없이 가다 보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가지고 흠뻑 젖어서 머리에 뚝뚝 떨어져. 남들은 쌩쌩 말라갖고 있는데 기가 막힐 일이지. 사람들이 다 쳐다봐. 어디서 빠졌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엄청난 뜨거운 불들을 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지. 야, 이 참 기가 막히다. 과학을 신봉하고 사람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신봉했던 사람들 자연재해 앞에서는 넋놓고 말을 잃어요. 산사태, 화산 폭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그거 다 이겨낼 수 알잖아요. 그런데 지진으로 한 번만 흔들어 놓으면 과학이 무슨 소용이고 땅속으로 꺼져버린 사람들이 의학이 무슨 소용이고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적셔서 들어가서 생물을 키우지 않느냐,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그것을 너희가 취해서 생명을 연장하지 않느냐. 내 말도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정말 열사의 사막 같은 데는요, 비가 내려요. 실제로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거기도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는데 너무 뜨거워서 내리다가 증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증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삶이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치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비가 내리다가 거꾸로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거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고 다 날아간다. 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늘 우리의 마음밭을 곱게 갈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곱게 갈아놔요. 네?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받아들이고, 강팍한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네?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가 밭에 소출을 적셔서 그들로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떨어지고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만드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바쁘면 안 돼요. 바쁘면 신앙생활 못 해요. 바빠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쁘면 어떤 분들은 얼만큼 바쁘냐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 진짜로 초 단위로 바빠. 초 단위로. 그 일정표가 보니까 숨 쉴 시간이 없더만. 그렇게 살아. 뭐 한 여유가 사이에 1분 뭐 이래. 목사님들은 더 하더라고. 몇 시 신방 몇 시 뭐 크게 써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목사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나는 월곶 중앙교회가 제일 좋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모여서 웃고 이야기하고 먹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막 신방 가는 게 바쁘면 힘들지. 목회가 힘든 거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게 바쁘면 그만둬. 진짜로. 일하는 건 바쁜 게 아니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여전도 회장이 발로 냄비를 걷어차고 떠나버리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여전도 회장이 뭔 죄냐? 내가 왜 이걸 다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은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숨어 있네.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 중에 밥그릇 걷어차고 나간 사람 없지요? 참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교회 일 하는 거, 뭔가 수고하는 거,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막 바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뻐서 하는 일이 돼야 돼. 좋아서 하는 일이 돼야 돼. 그게 어느샌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로 바뀌어 있으면 빨리 손 놔버려야 돼. 안 그러면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음밭이 막 다 쩍쩍 갈라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목사가 그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때부터 이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오냐면 신천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기성교회를 막 욕하는 소리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안 해. 그만둬. 조용히 놔둬 버려. 그럼 누군가 또 와서 해.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저도요. 저 아니어도 할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난리가 나고 깨지고 찢어지고 난리 피잖아요. 와, 하나님 손해 많이 보셨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손해 안 보셔요. 원래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거든요. 절대로 안 뺏기시죠.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니면 어떡할 건데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 아니어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나예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지. 이 귀한 일에 나를 은혜로 부르신 거지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적이 없어요. 목사는 아쉬울 줄 몰라요. 우리 사랑 집사님 이사하고 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 와라 와라 이제 1년 4개월 남았다. 그 2년 계약이잖아 전세. 전세 주인이 내줘야 오는 건데 그것도 걱정이요. 우리 신권사님도 간다 그랬다가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사 갈 테면 한번 가봐. 가봐. 농담이고요. 누군가 떠나가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 마음이 아프잖아. 뭐 그거는 뭐 우리 인생 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너희의 심령에 떨어져서 너희가 변화되길 바란다.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들의 나무가 손뼉 치나요? 네? 이게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요 산들 바람이 불고 하는 그걸 막 시로 써요. 바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버드나무 가지가 두 팔을 벌리고 막 춤을 추고. 성질난 사람은요 저놈의 나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야.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내가 달라지면 아무리 말썽쟁이 자식도요 내가 달라지면 자식이 너무 이뻐 견딜 수가 없어. 딸 바보 아들 바보 되는 거야. 자식 바보가 되는 거야. 윤보은 집사님 이뻐. 너무 재고 그러지 마. 매주 나와야 돼요. 한 주 나오고 건너 나오고 재고 하면 안 돼. 너무 재고 나오면 안 돼. 계속 나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내 기분이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 온 세상이 즐거워 보여요. 온 세상이. 여기 나오잖아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온 천하 만물이 즐겁고 기쁘게 보이는 거야. 마음에 짜증나고 즐겁지 아니한 일이 가득 차 있고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면요 자식들이 와도 안 반가워. 그냥 발길질하지 나가지. 이게 누구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냐면 나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가 노래한다. 슬픈 사람은 새가 운다 그러죠.
뭐 동양적 정선에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고, 동양에서도요 새가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기분, 내 마음이 즐겁게 기쁘면요 새가 짹짹대고 하면 새가 노래한다. 응? 내 마음이 우울하면요 다 우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막 바람에 흔들리는데 나무가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되십시오. 우울해하지 말고요. 우울해하지 말고. 뭐 우울하고 즐거운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주변의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 지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 말이 너희에게 떨어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희의 심령 그득히 덮이면 너희가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 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하더라고. 막 자식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장사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울했다 기뻤다를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울했다 기뻤다를 반복하면 뭐라 그래? 응? 아니야, 저런 또라이 그러잖아. 완전 또라이네 저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감정의 기복이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감정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주변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들의 심령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는 게 다른 방법 아니에요. 귀신 영화를 많이 보면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받아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 강해지는 거예요. 슬픔이 다가와도 극한 슬픔은 당하지 않아요. 너무 슬퍼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쫄딱 망해버리면 그 망한 일로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게가 굉장하거든요. 배가 크면 클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배 높이만큼 바다 밑으로 그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바다 밑에 우리가 못 보는 엄청난 그 배가 몸체가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파도에는 슬렁슬렁해도 잘 흔들리지도 않아. 진짜 큰 거는 여러분 저기 이 극지방에 가면 빙하가 있어. 빙하. 아기 공룡 둘리가 타고 왔던 빙하. 그 빙하는 머리가 한 요만큼 보이잖아요. 빌딩만큼 보이면 그 밑에는 그 9배 되는 얼음이 들어가 있는 거야. 10%만 머리가 나와 있어요. 이게 머리가 10%가 되나 내가? 아무튼 머리가 이만큼 있으면 이 밑에 9배 되는 양이 들어가 있어. 배들이 못 모르고 야, 저 조그만 얼음덩이니까 그냥 배로 휙 밀고 가자 했다 큰 오산 당하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잡아서 막 들썩이고 움직이고 우울하게 만들고 막 울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잡아 흔들려고 하는데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필요치 않은 모든 것들을 필요로 채워주세요. 가시나무 어디다 써요? 찔레나무 어디다 써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 한 주도 그 은혜를 또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10년 가득히 채우시고 하나님 귀하신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한 주 한 주 살아가며 감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